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어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쁘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쁘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깊은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3월 셋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집에 저희들을 불러 모으시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며 죄악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별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슴 벅찬 감사와 충만한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이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 홀로 받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모든 정성을 다해 바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며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에 참된 회개가 먼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서로를 사랑하였는지 이웃을 사랑하였는지 다시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며 때로는 교만과 자랑을 일삼으며 무례히 행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했다고 착각하며 살아오지 않았는지요. 이 시간 다시금 저희들의 살아온 모습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추신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비우고 성령님을 그 안에 채우며 날마다 변화되어져가는 모습으로 예수님 따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래전 지극히 귀한 곳에서 한없이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이 땅에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자신의 몸을 던져 가르치시고 살아가시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또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를 위해 힘을 다하겠노라 결단하며 실천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수성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사순절 기간을 의미 없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깊은 성찰과 영혼의 각성과 변화가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이 수성교회의 큰 변화와 부흥의 출발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온 성도가 진리의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여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서 힘차게 노를 저어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에 빠져 헤매는 이웃들을 한 명이라도 더 이 구원 방주에 태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듣는 많은 이웃들에게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 주옵소서. 이 교회 문을 처음 열고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의 얼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감동 감화받아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큰 복을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당 안에 아직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 빈자들이 가득 채워질 때까지 저희들의 기도와 노력이 멈추지 않도록 인내하게 하시고 굳건히 나아갈 힘을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새가족부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새로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사랑으로 양육해서 새가족들이 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시고 한 사람도 낯설고 생소함으로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믿음 생활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영원한 믿음의 식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날이 쇠퇴해가는 한국 기독교의 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수성교회는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켜 부흥의 한 길로 나아가게 큰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먼저 이 교회의 30대 40대 젊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길이 임하여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의 자녀와 가정이 변화되며 이로써 교회 학교가 변화되고 이 교회가 젊은 교회로 거듭나게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성세대의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이 젊은이들에게 전달되며 다시 어린 자녀들에게 개성 발전되는 큰 은혜를 이 교회에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양진영으로 분열되어 갈등과 반목이 이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된 사랑이 이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보수도 진보도 사랑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 당과 자기 진영만 위하는 거짓 사랑을 멈추게 하시고 상대방을 관용하며 약자를 보호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상생의 시대가 이 나라에 속히 오도록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많은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평생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노년의 건강과 평안과 기쁨을 어르신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늘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부교육자님들에게 강건함 주시고 그 가정에 평안함 주셔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큰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셨듯이 저희들도 서로 사랑하여야 하는데 참된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깊이 묵상하며 큰 깨달음과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쪽 고린도전서 13장 5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아동부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고 불려지는 그 찬양과 그 중심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들려지고 이해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조찬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인데요. 앞에서 여러분 뒤에서 잘 모르셨죠? 소리가 정서운 집사님 찬양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위해서 크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배도 우리 부모님들보다 더 예배를 잘 드리더라고요. 전번에 보니까 오늘 또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나온 우리 어린 친구들처럼 어떤 아버지가 봄이 되었다고 아이를 데리고 목욕탕을 갔어요. 긴 추운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어서 목욕탕 안에 아버지가 들어갔더니 얼마나 시원한지, 그래서 어이 시원다. 우리는 왜 뜨거운 것을 시원하다 하는지, 뜨거운 국물을 먹어도 시원타 그러잖아요. 외국인들은 이해를 못하는데 살아보면 이해됩니다. 시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린 아동부 친구가 궁금해서 아버지 정말 시원합니까? 그랬더니 들어와 봐라, 시원하다. 그래서 아이가 아버지 말 믿고 풍덩 들어갔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애들 피부는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후닥닥 나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같이 갔는데 기분이 상해가지고 이놈의 자식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혼을 내었습니다. 그때부터 서로 말이 없어지고 목욕탕을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아버지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붕어빵 3개를 사서 아이에게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붙여보려고 얘야 배부르냐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 먹은 놈 배부르면 2개 먹은 놈 배 터지겠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버지가 이건 이렇게 버릇 없이 무리하게 행했다는 인간이 안 되겠다 싶어서 길거리 있는 나무 토막을 주워다가 엉덩이를 몇 대 때렸는데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죽여라 죽여라. 네 아들 죽지 내 아들 죽냐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풍자극이지만도 무례함의 극치를 내닫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무례할 때가 많고 무례를 당할 때 상처를 많이 입기도 합니다. 특별히 무례한 경험에 대한 일들은 직장에서 많이 갖는다고 합니다. 최근에 비폭력 대화 연구소에서 하나를 설문조사했습니다. 직장 내에 무례함 실태 조사라는 제목으로 6개월 내에 무례한 경험을 한 일들이 있었는가 통계 수치를 드렸는데 몇 퍼센트가 나왔겠습니까? 무려 100% 모두가 다 무례함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무례함 중에는 중간에 말 자르기, 의견을 무시하는 것, 함부로 판단하는 것, 많은 직원 앞에서 면박 주는 것, 이런 무례함을 다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 무례함을 경험했을 때 오는 그 심리적인 충격이 어땠는가를 계속 설문조사했더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직장을 옮기고 싶었고 그 다음에 직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을 대할 때 자기도 모르게 벌컥벌컥 화를 내는 화풀이가 반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례함을 경험했을 때 한 인격체를 죽이고 조직체가 무너진다는 것이 그 연구 발표에 의해서 나타난 자료였습니다. 바울은 이를 예견했듯이 사랑이 무엇이냐 말씀하면서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왜 무례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무례하면 어떤 뜻을 갖고 있나요? 무례하다는 것은 격에서 벗어나는 것, 예법, 도리, 규범이 아닌 것을 일컬을 때 바로 오늘 예의를 드는 무례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상적인 예를 갖추지 않는 것, 격에서 벗어나는 행위, 예법, 도리, 규범에서 이탈하는 것, 이런 무례가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는가? 그 원인을 심리학자들이 분석했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내 행동이 무례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례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어머니께서 집안에 손님 초대하여 음식상을 다 차려놨는데 어린 나이가 손으로 막 집어먹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다 경험하는 일들이 있죠. 이는 그 아이가 그렇게 하는 것이 큰 무례라는 사실들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야, 손님이 드시기 전에 손으로 함부로 음식 집어먹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점점 커가면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경우이죠. 이런 무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례를 범할 때 의도적으로 무례를 범할 경우는 있지만도 대부분은 이게 상대에게 무례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배우면 됩니다. 큰 문제가 되지는 않죠. 두 번째 무례를 범하는 이유는 가깝고 너무 편하기 때문에 무례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부부간이나 부모 형제간이나 형제간에 자주 발생하는 무례함입니다. 너무 친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불쑥불쑥 내뱉었는데 상대에게 상처를 줄 줄 모르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너무 가깝다 보니까 40대 미혼 여성이 올린 글입니다. 40대 미혼 여성이 자기 한창 아래인 여자 후배와 함께 차를 마시는데 여자 후배의 남자친구가 왔습니다. 저녁에 몇 번 만나 친한 사이입니다. 이 여자 후배가 언니가 아직 미혼 중에 있으니까 남자친구 온 곳에 대해 미안했든지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언니 너무 좋잖아. 너도 봤으니까 너무너무 친절하고 너무 사람이 괜찮잖아. 당신 친구 중에 판사 아들 있잖아.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거기는 안 되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40대 미혼 여성이 올라와서 글을 올린 게 내가 뭐 사람을 소개해달라 그랬냐. 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긴 안 되지. 아무리 친해도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굉장히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건 무례함이죠. 아무리 친해도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법이 있는데 이걸 넘어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대부분 너무 가깝기 때문에 너무 친한 사이다 보니까는 무례함이 많습니다. 어떤 남편이 오늘 아내 생일이어서 근사하게 바깥에서 외식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내는 점심도 간단하게 먹고 저녁에 남편이 챙겨줄 생일상을 기대하면서 화장하고 옷을 차려입고 나갈 준비를 하는데 따르릉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오늘 동창들 모임이 있다는데 오늘 예약 취소합시다. 아무리 가까운 아내라 할지라도 생일 잔치를 준비한다 해놔놓고는 친구 따라가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이죠. 가끔 우리는 무례함을 어디서 범하는가? 아주 가까운 사이일 때, 허물 없이 지낼 때에 가끔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례함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세 번째 무례함이 일어나는 심리적인 이유는 상대를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자만심 때문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즉 이런 일들은 직장 상사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일들인데 직장 상사로서 직원들을 다룰 때 이렇게 해도 된다고 너무 쉽게 판단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무례함이라고 합니다. 나보다 힘이 세고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는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면서도 그렇지 않고 밑에 힘없는 사람에게는 하대하여 함부로 하는 일들이 바로 이 무례함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복음서에서 보면은 아주
깍듯하게 예우하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낮고 천하고 병들고 못난 영혼이라 할지라도 아주 인격적 대우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어떤 한 시각장애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할 때에, 또 어떤 복음서에서는 그냥 말씀으로 네 원하는 대로 될지어다 선포하고 끝을 내는 반면에, 어떤 복음서에서는 찰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줍니다. 한 인격적 존재로 대우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치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찰흙을 이겨 그 장애인의 눈에 발랐다는 그 의미는, 터치한다, 만져준다는 이 의미는 인격적 존재로 예우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냥 치료의 목적만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끔은 장애인을 그냥 필요한 것만 도와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고, 한 인격적 존재로 대우할 때 비로소 그 장애인을 온전하게 대우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러한 형태로 가난함과 소외당하고 어려운 이들을 인격적으로 예우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상대를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이런 자만이 무례함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왜 무리하게 행동하는가 하면은 내가 상대보다 낫다는 우월감이 있을 때입니다. 이런 상대보다 내가 낫다는 우월감이 있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상대를 폄하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이 무례함을 벗어나서 참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예의 있는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인간을 다룰 때에도 힘과 능력으로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범죄한 인간조차도 인격적으로 예우하여 그를 다스렸던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봐라, 너를 죽일 것이다 말씀하지 않고 아담아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거 놀란 장면이거든요. 원래는 너가 따먹었을 때에 정령 죽으리라 이미 경고한 말씀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즉결적으로 심판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산 숲속에 숨어있는 아담을 아담아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부르고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응답하도록 인격적으로 대우했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음으로 눈이 밝아 부끄러움, 벗음에 대한 부끄러움은 내가 동산 깊은 숲속에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할 때 하나님 또 물으시지요. 왜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은 한 범죄한 인간에게조차도 인격적으로 예우하는 하나님의 중심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이 제사 문제로 인하여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땅속에 묻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고도 하나님은 분노하시기보다 차분하게 가인을 달래며 묻습니다. 가인아, 너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이 장면을 보면 참 하나님이 그 분노를 낮추시고 예의 있게 한 범죄한 영혼을 다가서는 하나님의 중심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와 돌이킬 기회를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권력을 무례한 힘으로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을 절제할 줄 알았고 예의 있게 범죄한 인간에게 다가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아버지 모습을 통하여 극적으로 드러내십니다. 탕자 비유 잘 아시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달라 말합니다. 당시 유대법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큰아들이 그 3분의 2를 차지하고 나머지를 다른 형제들이 나누도록
유대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러므로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 상속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기는 불효막심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탕자는 아버지에게,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할 때에 아버지는 그 일이 옳지 않다, 꾸중하고 혼내고 직책한 것이 아니라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필요한 분깃을 그 둘째 아들에게 내어줍니다. 성공할 줄로 알고 내어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할 줄도 알고 말없이 내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탕자가 실패하였을 때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에게 따뜻하게 아들이라고 예우 있게 대하시는 아버지의 그 태도에 감동을 받고 돌아설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돼지가 먹는 음식으로 배를 채울 수 없는 깊은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아버지상? 종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아버지, 종들에게는 인격적으로 예우하시는 아버지라면 내가 돌아갈 때도 아버지는 나를 반겨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희망 때문에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집을 떠났을 때에 아버지가 윽박지르고 야단치고 질책했더라면 돌아갈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돌아가면 또 혼이 날 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그 지점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탕자가 돌아설 마음을 언제 가졌는가?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먹을 것이 많거늘. 이 대목에서 아버지의 예의 있는 성품, 종들에게도 하대하지 아니하고 따뜻한 밥을 챙겨줄 수 있는 그 아버지시라면은 이 탕자가 돌아갈 때에도 받아주실 것이라는 것이 집에 돌아가기를 작정했던 동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곧 하나님을 비유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따뜻한 그리고 예의 있는 사랑을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보시면은 예의 있게 인간을 대하는 태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이건 우리에게 초대의 말씀이신데 초대하실 때도 윽박지르고 야단치고 경고하여 우리를 오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을 두드리고 내 음성을 듣고 그래서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가 나면 어떻습니까? 자녀들 키워보면 그럴 때가 많죠. 어릴 때 말 잘 듣다가 사춘기 되면은 자꾸 어긋난 일을 하기도 하고 공부하라면 게임에 빠져 있기도 하잖아요. 게임 그만두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방에 들어갈 때 문을 세게 쾅 닫고 들어가고 문을 잠궈버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님처럼 그렇게 합니까? 내가 문을 두드리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아들아 이렇게 합니까? 문 열어라. 그러면 문을 쾅 차든지 막 깨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확 밀고 들어가가지고 어디 예절 없이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 어디 있냐고 막 호통을 치잖아요. 그럼 사실은 더욱더 이렇게 담을 쌓게 되는 거죠. 사실은 자식이라고 무리하게 저도 행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하면 점점 벽이 쌓아지잖아요. 주님의 이 태도를 보면 좀 놀랍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내 음성을 말할 때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우리는 그 시간이 너무 길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 농짝이 깨지고 문고리가 파괴되고 뭐 이런 일들 종종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힘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깨뜨리고 뭔가 하려고 하는 이 마음들이 많습니다. 예의가 없는 거죠. 무례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메시지를 보면은 참 정중하고 예의 있게 우리를 초대할 모습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아이가 화가 나고 문 닫고 들어갔을 때는 밥 먹어라 이렇게 몇 번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야단치잖아요. 주님이 이 모습, 초대하는 모습 보면은 예의 있고 참 정중하십니다. 내가 밖에서 문 두드릴게. 내 음성을 들려줄게. 그리고 네 마음에 동한다면은 문을 열고
그럼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부모가 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런 주님의 귀한 예법을 배우고 자녀를 예의 있게 다스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무례함 속에서 어떻게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건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입은 존귀한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 모두를 창조하셨는데요. 특별히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이 의미에 하나님의 마음, 속성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 해석은 다 내어두고 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는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처럼 존귀한 자로 여기라는 뜻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어떤 신분, 어떤 귀하고 천하고 직업 배우고 배우지 않는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에 계시는 분들, 내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처럼 존귀한 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행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무례하게 행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고 내가 난 자녀를 할지라도 엉뚱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무례하게 할 수 없는 이유는 그도 하나님의 형상 입은 존귀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식을 가질 때에 무례함이 떠나고 예의 있게 상대를 존중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요. 로마 교회 안에도 분쟁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우상 앞에 바친 제물의 고기가 시장으로 유통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다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사서 먹고 하는 데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이유는 정통 유대교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레위기법 11장에 보면은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 구분되어 있단 말이에요. 철저히 훈련된 이들이 우상 앞에 바친 제물의 고기를 어째 먹을 수 있단 말이냐 하면서 이방 출신 기독교인들을 정죄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백성도 아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말했는가? 정결한 것, 부정한 것을 구분하여 먹도록 했는데 우상 앞에 바친 제물의 고기를 어째 먹을 수 있느냐? 근데 이방 출신, 헬라 출신 교인들은 믿음으로 먹으면 문제가 없다. 다 하나님 주신 물질인데 왜 못 먹느냐? 그러면서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을 판단합니다. 믿음 없어서 그렇다. 한쪽은 정죄하고 한쪽에 판단합니다. 이것을 인해서 제사 앞에 바친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문제로 진통이 일어날 때에 주셨던 메시지가 로마서 14장에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부분으로 이렇게 바울은 그들의 논쟁을 끝냅니다. 그것이 로마서 14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너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너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는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 마지막 구절에 뭐가 나옵니까? 네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죽으면서까지 살려낸 형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그러니까 어떤 행동의 문제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면서까지 살려낸 내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아주 원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십니다. 즉 우리가 보기에 저 너무 형편없는 인간이야.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면서까지 살려낸 내 형제요 자매를
너는 어찌하여 음식 먹는 문제로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행위로 판단합니다만 바울은 존재로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족들, 교우들이 누구인가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나님의 형상 입은 자로, 그리고 그를 위하여 주님께서 죽음에서까지 살리는 내 형제요 자매로 인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너무너무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 의해서 주님 죽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러므로 어떤 행위나 세상적 신분이나 이런 것으로 판단하여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총회 남성교 주일 때 강사로 오신 풍지성례교회 원로 목사님, 최갑돈 목사님도 다녀가셨잖아요. 그분이 30분 전에 제 방에 오셔서 예배드리기 전에 이런저런 목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큰 감동과 제 자신을 돌아보는 일들과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이분이 풍지성례교회에 부임할 때가 30대 중후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7년을 목회하신 것이죠. 대단한 어르신입니다. 우리 교계의 큰 인물 중에 인물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는 정말 귀한 목회자로 알고 있었지만도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부임했을 때 30대였을 때 초등학교 아동부 3학년 친구가 30년 지나다 보니까 교회 장로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도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초등학교 3년 때 만났던 이 장로된 이분을 깍듯하게 예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불편하게 왜 이러시느냐고. 그런데도 한 번도 이 목사님이 변함없이 깍듯하게 장로로 예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목회 말씀을 듣다가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참 무례한 목사였구나.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인 것 같습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봤던 이 어린 친구를 30년 지나서 장로가 되었을 때에 장로님으로 깍듯하게 예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그분을 평생 존경했지만도 더 존경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나를 보는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다가 상처를 입고 교회를 나가기 싫어하고 교회를 옮겨야 된다 할 때는 본질적인 신앙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서, 예수님이 싫어서, 진리가 잘못되어서가 아니에요. 대부분은 무례함 때문입니다. 대부분 무례함 때문입니다. 정중하게 예의 있게 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친하면 친할수록 너무 잘 아니까 이렇게 하는 일들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무례함이 될 때가 많습니다.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낳아서 내가 키우니까, 내 자녀니까 함부로 하는 이 무례함이 자녀에게 깊은 상처를 낳을 때가 많습니다. 가까울수록, 친할수록 규범과 예의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 우리 무엇을 보고 교회를 나오고 믿음을 갖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는 정중한 예의,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복음이 시급하여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사자성어로 간단히 정리했습니다마는 현대인들에게는 그게 잘 통하지 않습니다. 열정은 이해하지만 이제는 현대인들도 정중하게 예의 있게 상대가 어떻게 전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이 말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편해서 이런 말이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자들에게도 무례히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사랑의 본질이십니다. 그러므로 부부지간, 부모, 자식, 형제간, 교우간에도 정중한 예의를 다하여 한 인격적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너무 친하다 보니까, 너무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내 가족이니까, 함께한 교회이니까 너무 쉽게 편하여 던진 이 말이 상처가 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라 하였으니 정중한 예의를 다하여 한 인격체로 존중하여 사랑이 회복되는 가정, 교회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부족하고 못난 우리를 하나님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나는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무례한 인간이었는데 그런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걸어오시고 온전케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어진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땅의 시간도 재능도 인생 전부도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믿음 외에 아무것도 없는 줄로 압니다.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 관리하라고 주신 선물인 줄로 알고 필요로 할 때 물질을, 시간을, 재능을,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삶이 피폐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는 걸음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붙잡고 가는 인생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뜻하지 않는 질병이 다가와서 고난 중에 있기도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지 하나님 아시오니 질병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 한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도 있습니다. 그 마음들,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큰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다가 실패하고 어려운 일들로 낙심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 어려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생에 오히려 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라가 안정되어 백성이 안위 가운데 삶을 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온 데에는 보이지 않는 많은 손길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저들의 희생과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손끝에 복이 마르지 아니하여 남에게 빌려주고도 남는 넉넉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산불로 인하여서 재산이 사라지고 또 아까운 죽음, 그 생명이 죽는 어려운 위기에 놓여 있는 그 땅 가운데 함께 하셔서 땅에 비를 내리어 모든 산불이 진화가 되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앞뒤 다음은 인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중상층에 보니까 우리 김건영 장로님 사위 한승원님 오셨고, 우리 박정훈 선생님 새신랑 우리 김현우님도 오셨군요.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보 중심으로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립니다. 이번 주일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의 오심, 고난받으심을 생각하면서 경건과 절제로 보내는 절기입니다. 동전 모금 운동에도 열심히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 행복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가족들과 또 교우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뒤 우리 교회학교 아동부 친구들 축복기도 시간을 따로 갖습니다. 그리고 아동부가 오늘 예배를 마치면은 부모와 함께하는 체험학습을 다녀오게 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 예배는 해외 선교 보고회를 드리게 됩니다. 필리핀 아가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성현 목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와 복음의 능력을 전하겠습니다. 오셔서 많은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5주차로 오후 예배는 교구별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점심은 각 교구별 담당 권사님들이 잘 준비하시고요. 담당 우리 교구 장로님들은 자체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구별 예배 자리는 필경대 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대신방이 이제 이번 주로 마무리하게 되는데 신방 요청하는 분들보다 장기 결석자 어려운 이웃들 계속 제가 돌아보고 있습니다. 필요한 가정들 계속하여 연락 주시면은 이후에도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에 있을 세례 예식 위하여 세례 신청받고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등록하신 6개월 되신 분들은 신청하여 교육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부에서 2025 예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정예배란에 잘 실려져 있는데 시간상 다 공지하지 않습니다. 읽고 예배 참된 예배자로서 예배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주중사역도 많습니다. 또 하여 반찬 나눔, 수요 북록방 전도대, 모여 분일 전도대,
또 수요 어린이 성경 공부, 금요 저녁 기도에 주중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많은 봉사자가 필요로 합니다. 기도하면서 함께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다 나오시면은 우리와 함께 축복 기도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한 줄로 전번처럼 그렇게 서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예배를 너무 잘 드리죠. 한 번 더 크게 박수로 우리 친구들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보고 섰어요. 축복 기도 받, 예, 저를 보고 서시면 되겠습니다. 태연이도, 예. 오늘은 전번보다 많은 친구들 왔는데, 우리가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이 축복 기도에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태연, 올해 5학년이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키가 자라듯 지혜도 자라고 믿음도 자라서 시대 위에 필요한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예은이 이 이름처럼 예수의 은혜가 넘치는 지혜로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으로서 마지막 고한을 달려갑니다. 잘 준비하여 또 이후에도 필요한 것을 쓰임받는 주님의 딸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은채 함께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 현풍에서 이 걸음까지 달려온 이 딸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믿음 가운데 든든히 승하는 우리 은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채영이 또 우리 은채와 같이 먼 현풍에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 딸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 늘 보호해 주시고 이 딸로 인하여서 온 가족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선우 어릴 때부터 어머니 품속에서 자랐던 아이가 벌써 초등 2학년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로 인하여 기쁨의 선물을 주셨으니 이 선으로 인하여서 교회 기둥같이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 될 수 있도록 마음껏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신웅이 이 이름처럼 믿음의 영웅이 되어서 필요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사회에 필요한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물질로 어려움 당하여 배움의 길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선하게 이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은이 함께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얼마나 잘 자랐는지요. 키가 크듯 지혜가 함께 자라고 믿음도 함께 자라서 부모의 기쁨이 되고 이 사회 헌신과 봉사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주의 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윤이 여름이 딸을 여기에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또렷한 눈동자를 가진 이 딸을 기억하시고 여러 위기와 혼란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믿음의 선물로 받았으니 일생 믿음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지윤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원성만 집사님의 딸 우리 소윤이가 이렇게 잘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병 중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도우시고 어려움 당할 때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재준이 원래 초등학교 이제 입학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재준이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예배 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요일 날 또 나와서 성경 공부 중에 있으니 이 아들이 믿음의 훌륭한 인품을 갖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재준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서 크게 인사하고 들어갑니다. 인사. 예,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 아동부 친구들 위해서 교사 선생님들 사역장에서 크게 한 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금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쏘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9절 말씀.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제는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은 물에 행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정중과 예의를 다하여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과 병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땅의 모든 백성들과 어른과 함께 예배하는 아동부 친구들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고 애쓰는 국내외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